기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기사들이 기사로 서약을 할 때 4가지 강령을 지키기로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기사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4가지 서약은 이러한 것입니다. 첫째는 깨끗하게 살자, 청빈에 대한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진실만을 말한다, 진실하게 살 것을 굳게 약속한 것이죠. 3번째는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가져라, 정의를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자기를 버리고 왕의 뜻을 따르라, 나를 버리고 왕의 뜻에 따라 살기를 서약을 하고 그 4가지를 지키면서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기사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할 때 우리의 결심 속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족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차를 마시면서 새해에 여러분 어떤 덕담들을 나누셨습니까? 우리 새해에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더라도 우리 깨끗하게 살자, 우리의 가정만은 하나님의 가정답게 진실하게 살자, 우리의 가정은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의 불의와 맞서서 의롭게 살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의 뜻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전부 이렇게 굳게 결심하시고 2008년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2008년에 그 띠를 보니까 쥐띠라고 그러더라고요. 쥐의 해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쥐띠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 뒤에 있네요. 인도 우화 가운데 이 쥐와 관련된 우화가 있는데요. 그 쥐가 작다는 것을 비유해서 만든 거라 우리 쥐띠를 가지신 분들이 조금 마음이 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 우화려니 하고 들어서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 쥐가 고양이를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고양이만 보면은 이 쥐가 그냥 무서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위에서 신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이 쥐가 너무 고양이를 무서워하니까 이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된 다음에는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개를 만난 거예요. 이 개를 보고 나서는 또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이렇게 보고 있다, 안 되겠다, 고양이가 돼서도 저렇게 무서워하니까 이번에는 뭘로 만들어준다고요? 개로 만들어주겠다. 근데 개가 된 다음에는 누구를 보고 또 무서워했을까요? 호랑이를 보고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또 보고 계시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무서워하니까 이번에는 호랑이로 만들어줘야지. 호랑이가 된 다음에는요, 무엇을 보고 무서워했을까요? 사냥꾼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신이 보고 있다가 호랑이가 된 쥐를 보고 안 되겠다, 내가 지금 호랑이가 돼서도 쥐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 너는 다시 쥐가 되어라. 그 다시 쥐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인도의 우화입니다. 우리 쥐띠 가지신 분이 마음이 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쥐띠 해가 가장 복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 12갑자가 있는데 그 중에 쥐가 먹을 복이 가장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꿈에 부풀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경제가 회복되는 해에 누가 가장 잘 살게 될 것인가, 누가 가장 먹을 것이 많은가, 쥐띠 가진 분이 가장 먹을 것이 많대요. 이제 좀 마음이 풀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무나 큰 마음을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들이 옛 마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작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의 작은 마음, 옛사람, 옛 마음을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주신 큰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2008년 새해 우리 교회 표처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평강만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은 우리 신앙인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신앙적인 요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에 무장해야 될 신앙의 요소는 어떤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더욱 깊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절입니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2절에 어떤 마을이 나옵니까? 이름도 없는 마을, 한촌이라고 소개되는 마을이 나옵니다. 그냥 본문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한촌에 가시다가 그러면 될 텐데 11절이 마치 그 서론 형태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11절에 보면은 몇 군데의 장소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어디를 지나서요?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서 그 다음에 12절에 들어가면서 어디를 만났습니까? 한촌에 들어가시니 그랬어요. 그 11절이 없어도 말씀은 이어집니다. 그죠? 11절이 없어도 예수님이 한촌에 들어가셔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났다 그래도 되는 거죠. 근데 구태여 왜 여기에 11절이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이 장소는 그 12절에 나오는 문둥병자를 얘기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달려 있어요. 문둥병자는 어떤 존재인가? 이름도 없는 마을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나와 있는 한촌, 이름도 없는 마을, 그것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 문둥병자. 근데 그 앞에 있는 이름 있는 도시들은 뭡니까? 예루살렘, 유대의 수도고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나라, 예루살렘보다도 더 번화를 누렸던 그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어장이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를 끼고 있는 살기 좋은 동네, 먹을 것이 풍요로운 그런 어촌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한 나라의 수도요, 옛날 도시로부터 번성해오던 나라, 그 도시, 그리고 모든 것이 풍부한 그 갈릴리, 거기에 있지 않고 이름도 없는 마을에 살고 있는 문둥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한촌에 대해서 많은 신약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 한촌이 어딘가, 장소는 밝혀내지 못하고요, 당시 사회학적인 접근을 하면서 이 한촌은 문둥병자와 같이 당시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어울려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집단 지역. 그러니까 일종의 얘기하면,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나환자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가지 않는 곳, 모든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버림받은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역, 그곳이 바로 한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그런 곳에 산다 할지라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버림받은 지역, 이름도 없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런 곳에 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삶이 변하며 인생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11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처럼 사마리아처럼 갈릴리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도시랄지라도 그곳에서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도리어 문둥병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만나기 원합니까? 내 삶의 예루살렘 같은 도시가 만나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궁에 들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최고의 도시에서 최고의 사람이 돼서 모든 영광과 번영을 누리며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설령 그것을 만나고 그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 촌과 같이 이름도 없고 버림받고 소외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하면, 주님과 함께 살 수만 있다고 하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고 거기가 바로 기적의 장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삶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문둥병자들이여 그 촌에서 높이 서가지고 멀리 서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주님을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고개를 들고 멀리 서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복된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의 그 유년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에게 짧은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기억으로 그 중학교 입학금이 그때 돈으로 3,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요. 지금 정도로 얘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3만 원, 많이 잡아도 30만 원이 채 안 될 겁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 무렵이니까요. 근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중학교에 입학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얼마큼 어려웠던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짐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전부가 중학교를 가서 그 중학교 가방을 들고 그 까만 중학교 모자를 쓰고 학교를 가는데 저는 그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요. 그게 그렇게 부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옆으로 지나가면요, 골목에서 저렇게 오는 것이 마주쳐지면은 그 얼굴을 직접 보고 지나갈 용기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옆 골목으로 이렇게 숨어가지고 돌아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1년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1년을 보내고 그 다음 해에 제가 영광스럽게도 중학교를 들어간 게 아닙니까? 근데 그 중학교가 오래전에 있던 학교가 아니라 바로 설립된 중학교였어요. 그 학교를 설립하신 분이 알프레드 송이라는 분인데요. 미국의 재미교포 2세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고아원 사역을 하다가 그 고아원에서 학교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학생을 모집하는데 무상으로 전부 다 제공을 해주고 교육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학교를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쭉 공부를 하면서 지나오는데요. 그 학교에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설립자인 알프레드 송 여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어머니로 부르는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희생을 배웠어요. 겨울이 됐는데도요, 그 어머니 방에 불을 안 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난방비를 절약해가지고 학생들의 학용품을 사가지고 학생들에게 주는 거예요.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한국말이 서투르시니까요, 가끔 채플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한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한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줄 겁니다. 설교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이 말씀을 채플 때 들어오시면은 성경 본문은 딴 데 읽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이에요. 그럼 저희들이 학생 때니까 놀다가 장난거리가 없으면은 그 어머니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합니다. 또 그러면 그 친구도 저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요, 축복의 언어더라고요. 축복의 언어예요. 서로 장난 섞여 얘기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희생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얘기한 것처럼 아일라 깁스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요. 학교를 이제 증축을 하는데 교실을 지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뭐 돈을 지급하는 게 없으니까요. 이 어머니가 미국에다가 편지를 쓴 것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일라 깁스라고 하는 한 여사로부터 그때 나이가 70 가까운 나이인데요. 매달 100불씩 그 후원금이 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에게 매달 100불, 200불씩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후원금이 오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그분을 채플 시간에 뵙고 나서야 그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아일라 깁스라는 분은요,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분입니다. 심한 운동을 하지 못하는 분인데요, 70 가까운 분이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베이비시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 가정에서 가정일을 해주고 아기를 봐주고 한 달에 그 돈 받은 것을 몽땅 다 체크로 끊어가지고 우리들한테 보낸 거죠. 학교 교정을 짓는데. 나중에 이 알프레송 저희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아일라 깁스 여사를 초대를 해가지고요, 채플 시간에 간증을 하게 하는데 그분이 5분을 서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심장이 너무 약해서. 그 아일라 깁스 여사가 한국에 올 때 순교할 작정을 하고 오신 거예요. 비행기 타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내가 비행기 타다가 한국에 와서 그 알프레송 여사와 한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한 번이라도 보고 내가 죽으면 좋겠다. 순교할 결심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 채플 시간에 5분 정도 말씀하다는 의자에 앉으시고 다시 일어나서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간증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심장이라도 뛰고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은 그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신 건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 온 편지죠. 그 편지를 보고 이것이 내가 마지막 해야 될 일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파출부 일을 하고요, 베이비시터 일을 하면서 받은 돈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때 한 번의 만남이었는데 그것이 제가 자라면서 제 기억 속에 지어지지 않는, 정말 머릿속에 하나님이 칼로 새겨주신 것 같아요. 그분의 모습과 그 형상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어머니로부터는 희생을 배우고, 아일라 깁스 여사 그 어머니로부터는요, 섬김을 배우고, 그리고 선생님들로부터 교회 생활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면서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름 없는 한촌과 같은 마을, 가장 연약한 자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아요. 그때 천호동 주변에 많은 학교들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학교들 중에 미션 스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그 지역에 미션 스쿨이 생기게 되면서 제가 들어간 학교가 그 지역의 유일한 미션 스쿨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미션 스쿨 아닌데 들어가면 아주 못된 사람이 될까봐 넌 조금 기다려라. 그랬다가 하나님이 학교 만들어 놓으시고 저를 신앙으로 교육시키려고 거기를 입학시키신 것 같아요. 그때는 참 창피했고 그때는 왜 이렇게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나만 불행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2008년 살아가시면서 이제 수없이 많은 만남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남이 모든 것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상황이 되고 사건이 되고 계기가 되고 시간이 되고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4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얘기합니다. 지금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저희들을 좀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멀리 서서 소리를 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문둥병자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둥병이 그대로 있는데 마을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회법으로는 문둥병자들이 사회에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마을로 가서 사람이 돌 던지면 돌에 맞아서 죽더라도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사람은요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자존심이라는 부분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쉽게 할 수 있는 얘기 한마디에도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문둥병자들은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공동체에서도 버림받고 사회에서도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 자기들만이 모여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죽음을 기다리지 말고 마을로 가다가 돌에 맞아 죽으라는 거예요. 그 상황 말씀이 그래요. 문자적으로 보면 상식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지금 이들에게 선포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진정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무슨 벽을 뛰어넘어야 됩니까?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벽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붙잡고 늘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몸이 불편했을 때요, 한 2달쯤 누워있는데, 우리 집사람 없으니까 장모님 흉 좀 봐야죠. 저희 장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저를 물끄러미 보다가 집사람하고 이제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점심을 이제 먹고 났는데, 오시더니 과일을 깎아주시더라고요. 과일을 깎다 말고 갑자기 집사람을 보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그 목욕탕에 가보니까 네 머리카락이 새카맣게 빠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제 누워있다가 집사람 머리를 이렇게 보니까 별로 빠진 것 같지 않은데요. 저희 그 장모님이 목욕탕에 가보니까
뭐 여자 머리카락이 긴 게 있었겠죠. 새카맣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일을 깎아가지고 포크로 찍어가지고 저를 하나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과일을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속에 그냥 자존심이 탁 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모님 그냥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왜 딸을 이게 고생시키냐 한마디 하면 좋을 텐데 왜 머리카락이 새카맣게 빠졌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말이 더 마음에 아주 딱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중에는 받아가지고 조금 먹다가 한 몇 시간 지나서 저희 집사람 부축을 받아가지고요. 제가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 가면서 제가 제일 먼저 뭘 봤을까요? 그 수채 구멍이 있는데 머리카락이 정말 새카맣게 빠졌나. 봤더니 한 대여섯 가닥 이렇게 있더라고요. 빠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문을 살짝 열어놓고요. 장모님 들으시라고. 야, 이 머리카락 가지고 가발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요. 그 자존심이 아주 그렇게 못됐더라고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새카맣지는 않고 몇 가닥 빠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부터는 장모님이 저한테 이제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플 때 가장 다치기 쉬운 부분이 그 자존심이라는 부분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이 문둥병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의 육체에 그 질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내 마음에 자존심이 상처를 입는 병이다. 그거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믿음을 방해하는 내 마음에 있는 독소적인 요소들이 치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존심이 치료되고 열등심이 치료되게 하시고 수치감이 치료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우월감이 치료되게 하셔서 믿음이 양 쑥쑥쑥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붙잡고 늘어지는 것, 하나님 그것들이 치료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문둥병자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주님의 명령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극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었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맛보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이 하신 말씀을 쫓아 제사장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10월 말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수요일 저녁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집에서 한 6시 정도 출발해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41번을 타고 쭉 오다가 빅토리아 그 사거리 정도 왔는데요.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더니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직진을 받으려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좌회전 받으려고 차 한 대가 들어와서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 좌회전 받는 차를 물끄러미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 차가 좌회전을 받으려고 쑥 나가는 거예요. 동시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그냥 앞으로 같이 나간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갑자기 내 앞에 뭐가 번쩍번쩍 하더니 차 한 대가 그냥 쑥 좌회전을 받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좌회전이 동시에 들어오는데요. 좌회전 가는 차를 저는 그냥 무심결에 직진하는 차인 줄 알고 같이 따라 나간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제가 지나가면서 들어오는 이제 좌회전 차가 제 뒷공무니로 빠져나간 거예요. 지나가는데 뒤에 강민이가 있다가 아빠 뭘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신호등을 봐야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나면서 그 이야기가 운전할 때마다 가끔 머릿속을 때리는 거야. 아빠 뭘 보는 거야? 신호등을 봐야지. 아빠 뭘 보는 거야? 신호등을 봐야지.
여러분, 새해는요, 옆을 보지 마세요. 좌우 둘러보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신호등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성전, 우리 말씀만을 바라보고 옆에서 누가 가든 옆에서 누가 뛰어가든 나보다 더 먼저 저마침 가든지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신호에 따라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신호등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 혼자 읽으면 너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독식하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가다가 그랬어요. 저희가 가다가라는 뜻이 뭡니까? 저희가 순종하다가, 저희가 말씀대로 행하다가, 저희가 믿음대로 행하다가, 저들이 말씀을 듣고 진행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함을 받았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만남도 중요합니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남과 믿음이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가다가라고 하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만남과 믿음은 무엇으로 열매가 맺어집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둥병자들이 주님을 만난 감격만에 빠져 있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생각만에 빠져 있고 행함이 없었다고 하면, 순종이 없었다고 하면, 마을로 들어가는 제사장을 향해 내려가는 행위가 없었다고 하면 결코 이들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공식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 최상의 만남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만남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만남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존심, 내 인간의 수치심, 내 마음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했다고 하면 마지막엔 순종의 삶이 있어요. 그 말씀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서서히 우리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치유합니다. 내 삶을 치유합니다. 내 믿음을 치유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미국에 18세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성인식을 하고 나서 자기의 삶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 것인가? 그 마을에서 목회하시는 마을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청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성년식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는지 목사님께 묻기 위해서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 저희 집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있는데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하는 그 비누 만드는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 이제부터 너는 내 인생에 하나님, 예수님을 너의 파트너로 맞아들여서 파트너가 하자는 대로만 하라. 내가 너에게 부탁할 말은 이 한마디다. 그랬더니 젊은 청년이 결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는 제 인생의 파트너로 내가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분의 말만 듣고 살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얼마 뒤에 아버지의 사업을 하는 일을 인수받게 되었어요. 구멍가게와 같은 거죠. 거기에다가 표를 하나 써붙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파트너시다.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시다. 그거를 표로 써놓고 사운으로 걸어놓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위대한 회사를 차렸어요. 이 청년의 이름이 윌리엄 콜게이트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콜게이트 치약 안 써신 분 있어요? 나중에는요, 엄청난 큰 돈을 벌어가지고 콜게이트 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성서공회가 만들어져서 성경책을 전 세계에 반포하는데 초대 총무를 역임한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콜게이트예요. 하나님은 나의 파트너시다. 하나님은 나의 파트너시다. 여러분, 새해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우리 주님을 파트너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상상도 하지 못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삼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8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작은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마음을 품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작은 총과 같이 보잘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들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 교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난 감격, 우리가 고백한 이 믿음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파트너로 모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윌리엄 콜게이트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파트너시다라고 고백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이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